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은 자꾸만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또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습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서 복습을 또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한번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지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에베소서가 회람 서신이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이 7개 교회에 돌려졌는데 순서별로 한번 보면 왼쪽 가장 아래쪽에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 저기는 자신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위쪽에는 어느 교회가 있었을까요? 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자로부터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죠.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저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버가모, 예, 버가모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종교개혁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베를린에 가셔가지고 꼭 저 페르가몬 박물관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버가모가 바로 페르가몬인데요. 저 지역에 있던 유적들이 베를린에 지금 와 있기도 합니다. 자, 버가모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저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암기력이 하나, 둘, 셋까지는 잘 외워진다 그래요. 그런데 네 번째 외우려 그러면은 이게 잘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잘 외워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까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두아디라. 이건 네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외우신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은 어느 교회일까요? 4대 교회.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다음에는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7개를 한꺼번에 외우려면 어렵지만, 왼쪽에 3개를 이렇게 외우시고, 오른쪽에 4개를 외우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외워요. 예. 저 라오디게아 교회 아래쪽에는 어느 교회가 있었다고요? 예, 골로새. 예, 골로새서가 보내진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다음 우리 복습은 어떤 걸 할까? 예. 자, 제일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요?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를, 성령을 우리가 듣고 또 믿고 또 전하고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해야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이걸 해야 영신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지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신 데에는 분명히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를 두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야 우리가 그 까닭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이것을 다 한번 경험을 해봐야만 이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어떤 복습을 해볼까요? 성령.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보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유산 상속의 보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현재에 앞당겨져 있는 보증인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분명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어떤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였어요. 무엇과 무엇이 균형 잡혀 있었나요? 믿음과 사랑이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균형 잡혀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이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이 잘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믿음과 사랑이 잘 균형 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다음 저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화 감독이 그리고 있는 바울이라는 세계를 저렇게 그린 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세계를 어떻게 그렸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계는 온통 뭐라고요? 뭘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세계는 온통 무엇뿐이었어요?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은혜뿐인 세상이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때쯤 애가 개은혜 권사님 한번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뿐인 세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 안에는 오직 이 세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세상이었더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또 은혜로 그러시네.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구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조하는 것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오직 그것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로만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는 행동일까? 행위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행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이긴 한데 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은혜를 통해서라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살려서 보면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게 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우리 복습할 내용이 또 있나요? 예, 저 로마서 우리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박질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로마서에도 저렇게 나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가 이제 2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복습의 내용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율법.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죠. 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로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안 열려요. 불가능해요.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율법의 저주라고 그렇게 불러요. 율법이, 이 법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기능으로만 작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마음이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에 오히려 죄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힘,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만 율법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죽음도 벗어날 수 없는 것 이렇게만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엇에 의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에 의한 죽음이었다고요? 율법에 의한 죽음.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어. 율법에 의한 죽음이에요. 왜 율법에 의한 죽음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바꾸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죽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죽음이었다. 그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가시키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옮겨와서 우리에게 다 올려주는 그 의를 우리에게 대신 올려주는 그런 죽음이셨다. 이걸 이제 전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기억들이 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공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세계로 옮겨진 이것을 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는 아주 독특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줘요. 그걸 저는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 어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는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믿음의 가게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이제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우리일까요? 예, 너희. 우리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걸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 그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너희의 반대말인 우리는 지금 누구를 가리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한 번씩 표현을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도 떠올리셔야 돼요. 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떠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자꾸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봉독했던 2장 1절에서 3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화면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에도 보면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는 일부러 안 했어요. 오늘 하려고. 여기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이 그때의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너희는. 우리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너희는 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근데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라고 할 때는 이 우리도는 누굴까요?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자꾸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우리는, 전에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전에는 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 아래에 있을 그때에는 이라는 말이고요. 지금은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보면은 너희와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때 보면은 너희는 제 가운데 행하고 우리도 본질상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라. 왜 진노의 자녀인가 하면 우리는 원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겉으로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겉으로는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보였는데, 겉으로는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겉으로는 보니까 우리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본질상으로는 보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와 전혀 다르지 않더라.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2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요. 이 새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새로운 사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래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의 세계에서는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포함하면 전 세계 사람인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만 있어요. 이건 똑같이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새로운 사람, 이 세상에 이제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 사람 또 그러려고 하시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암송해 보실 분? 혹시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거 말고.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사람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새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본래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9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첫 번째 창조의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는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육신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비록 이렇게 못났지만 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꽃같이 이쁘게 봐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늘 빛나는 존재로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존재니까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렇게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내가 알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식, 그죠?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이렇게 달라지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이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나는 육신을 따라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미 존재가 달라졌는데 바라보고 있는 눈은 옛날 세계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토록 많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 장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육신을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미 존재는 새로워졌는데 알아보는 눈은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영신교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새로운 사람 위에다가 무엇을 지금 짓고 계시는가 하면 그분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배꼽이었어요, 배꼽. 사람의 중심이 배꼽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온 우주의 중심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저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어져서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들이신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분의 건물이고 성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온전히 내주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아니라, 그 돌덩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새로운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져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성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어긋나지는 부분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무엇이 되어주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이방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된다. 유대인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된다. 그죠? 터가 있으면 그의 건물들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면 그곳에 어긋나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긋난 것들을 채워서 이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신다. 여기 이 말씀에서 재밌는 건 이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새로운 존재가 세워질 터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낯선 게 아닐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죠? 엘리야를 포함한 모든 우리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이에요. 특별히 모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익숙한데 사도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도들은 익숙한데 선지자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방인들을 세우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성경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율법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가리켰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저주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방인들을 딱 올려놓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요. 반대로 저 사도들의 터 위에 유대인들을 딱 올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될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터는 유대인들이 올라가거나 이방인들이 올라가거나 사실은 불편한 그런 터전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이 새로운 존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건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터 위에서 불편해지지 않아요. 어그러지지 않아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다만 터는 든든한데 그들이 서로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데 그곳에 어긋남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원수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어긋난 것, 벽으로 쌓아진 것들을 온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그래서 마침내 이 원수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든든하게 건물이 세워져 갔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져 가니까 곳곳에 있는 모퉁이 돌이 또 채워져 갔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집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어져서 주님이 또 우리 사이에 모퉁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누구도 육신을 따라서 서로를 알아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풍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들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를 알아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이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육신을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아보신 겁니다.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눈을 만져주시자 비로소 사람이 보였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낡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온전히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단점들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허물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죄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존재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고 율법 아래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죄와 허물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분의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네.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성전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지어져 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